소셜 미디어에 한 글이 소개가 됐는데 Rich people don't need to win the lottery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복권 살 필요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점점점 찍고 That's us 하는 거예요. We, God's people are rich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부자는 우리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자인 것이다. 참 좋은 진리의 말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서로 인사들 하셨겠습니다마는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 우리 부자입니다 하고 인사 나눠 보세요. 우리 부자입니다. 하워드 갈널이라고 하는 발육 심리학자는 행복한 사람은 내게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내게 없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감사가 끊임없는 삶이면 행복이 끊임없는 삶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그 행복을 앗아가는 세상의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가장 처음 지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참 부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마음속에 필요 없는 이 불만이라고 하는 것을 사탄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들어준 그 행복의 삶으로 만들어준 것을 다 망가뜨리는 이야기로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만, 이 탐욕을 사람이 마음에 지니게 되면 그것이 만 가지의 죄의 근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사이 열왕기 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 거기에 아합의 이야기가 깁니다.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죄를 범하는 모습들이 한 가지씩 두 가지씩 나오더니 제일 마지막에는 사람을 가장 심하게 넘어뜨리는 그 죄를 사탄이 마음속에 집어넣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이것이 곧 탐욕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시대의 왕이면은 다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아주 평범한 농부 한 사람의 땅을 자기가 착취하려고 자기의 불만,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그 땅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은 아주 부당한 재판장을 여는 거죠. 그래서 그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착취했습니다. 그러면은 됐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삶은 근심과 답답함으로 채웠다. 이 근심과 답답함으로 세상 다 가진 사람인데 다른 사람 가진 것까지도 다 빼앗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러면 행복해야 되겠는데 그 마음은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도 더 근심과 답답함으로 채웠다. 그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합의 삶을 그리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대로 그 자손 때는 아예 가문이 멸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불만은 탐욕을 낳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짓게 하고 분은커녕 가장 괴로운 두려움으로 채우는 근심으로 채우는 삶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1장은
40장에서 43장까지 이어지는, 물론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나약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이 세상, 여기서 이길 수 있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밝혀주고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일러주는 말씀이고, 그리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하며 새 힘을 얻으며 모든 부족한 생각, 모든 두려움은 떠나게 되는 것이고 새 힘으로 채워주는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힘이 빠지게 하는 일이 많은 세상살이 하는 중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많은 세상에, 그래서 쉽게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여야 할, 우리에게 향하여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서학자들은 The Fifth Gospel이라고 제5복음서라고 말을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사람은 죄와 악이 많은 세상에 살아도 두려움과 부족함에 살 존재가 아니라 늘 새 희망, 새 힘으로 새로운 풍족함으로 살 존재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내 마음의 저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돈에 대한 이슈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야 하는데 가정사, 교회의 일로 혹 마음에 근심이 되는 일들은 없습니까? 사업 때문에, 자녀들을 키우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이 되는, 근심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성경을 보면 두려움에 처했던 사람들이 나오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만나주셔서 그 두려움을 떠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구약 속에서, 신약 속에서 늘 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설명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이사야의 사역의 기간이 BC 주전 8세기의 중간쯤부터 주전 7세기까지, 그 7세기 초까지 이어진 기록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영적으로 우상 숭배로 기울어져서 죄와 영적 타락과 아울러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환난과 붕괴를 초래한 것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참된 번영과 복을 회복하려면 하나님 부르신 선민으로서 거룩한 자태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아를 회복해야 한다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같은 우상 숭배와 사회적 타락과 외부 세력, 여기에 의존하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유다도 주위의 강국 아수르와 애굽 협박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의 눈치를 보고 때로는 그들과 친약을 맺으면서 살아남기 위한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궁극적으로 신뢰해야 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의 역사를 초래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이 되는 이 두토로 아이제야라고 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이사야의 시대를 200년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서라고 이 저자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품어주신 이스라엘에게 향한 경고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이사야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품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향하신 그 말씀, 그 예언은 그대로 아주 일관성 있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책이 바로 그래서 제5 복음서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유다의 타락,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저술하면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그것이 대주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꾀임을 당해서 두려워하면서 우상 숭배로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 사람인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기도할 줄도 아는 사람인데도 그 사는 모습이 너무 우상 숭배적이고 그 강국타국 가까이 있는 이 나라들에게 의존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가증스럽게 여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배경 설명이 좀 길었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 현재 분명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나라의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강국들과 협상을 하고 존속을 바라는, 틀린 것을 알면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는 멀어졌습니다. 나라가, 사회가 매우 불안하고 온 나라는 두려움의 먹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오늘 세대에 와서도 우리 그냥 매일매일 허겁지겁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도전들이 있고 두려워할 일들 있지만, 우리의 고국 또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생각을 하면서 또 나라를 리드하고 있는 위정자들을 생각을 하면서 덜어는 염려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두려움이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이 복음의 소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뒤에 40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18절에 가서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25절은 거룩한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26절 후반에는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을 또 40장 마지막 부분에 선포하고 있는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찾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내가 누구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꾸 딴 데 하나님을 구원자로 이렇게 알았으면 자꾸 딴 데 보고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오직 하나님을 믿으면, 오직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곁에 이미 내 편에 와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41장 10절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전 8절부터 읽으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내 아들과 딸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의 편지라고 할까요?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다시 나 하나님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너 하나님 사람아, 내가 누군지 잊지 말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떠난다. 모든 삶의 먹구름, 위협 요소들 다 거둔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43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짚고 넘어갑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그랬습니다. I'm yours. I am your God.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눈에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자신 있게 사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기 때문에 종종 근심, 종종 답답함, 종종 두려움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이 외치는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두려움의 종류는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의 종류가 무엇이 됐던 몇 가지는 골라서 이것들은 내가 책임져 줄게. 이건 좀 너무 문제가 크니까, 너무 두려움이 크니까 이거는 좀 내가 생각해 볼게.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의 종류가 무엇이 됐건 I can take care of it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치시는 겁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으로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것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이런 마음과 이런 강한 팔로 내 곁에 내 편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것을,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노상 이기며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지옥도 이기시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자 우리 모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예수께서 거두신 그 십자가의 이기심,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귀한 값진 프리빌리지를 모르고 산다면 그거보다 더 큰 비극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지신 온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가 헛되는 경우가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두려워할 일, 구체적인 일들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을 안고 있는지 제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도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승리를 거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 기적이, 그 승리가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연약해질 이유 없습니다. 불안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넘어질 일 하나도 없습니다. 놀맨 빈센트 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나갔을 때의 일인데, 자기가 모으고 거느리는 병사들은 그 적군의 숫자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병사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나가서 오늘 나 죽는 날이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그 마음속에 오늘 이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이겨야 한다, 이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병사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붙돋아 주기 위해서 주머니에 있는 동전 하나를 꺼냅니다. 동전 하나를 꺼내면서 내가 이것을 플리퍼 코인 할 텐데 헤드가, 앞면이 나오면은 우리가 오늘 전쟁 이기는 거고, 뒷면이 나오면은 오늘 전쟁 진다. 그래서 다 관심 있게 기다립니다. 왕이 코인을 플립합니다. 손바닥에 딱 떨어졌는데 헤드가 앞면이 나온 거예요. 우리 이긴다. 이깁니다. 우리 나갑시다. 그래서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이겼어요. 근데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병사들을 다시 불러 모아놓고 그 동전을 꺼내가지고서 다시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어느 면이지? 이게 앞면이네요. 뒤집어서 뒷면을 보여주니까 이건 뭐지? 그것도 앞면이네요. 네, 그 동전은 양쪽 다 앞면으로, 양쪽 다 헤드로 만들어진 동전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self-fulfilling prophecy라고 하는 이론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자세로 삶의 인생의 도전을, 어떤 자세로 그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이걸 내가 어떤 자세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가령 어린아이가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 내가 이 반에서 이 학기 말에 1등 한다, 이만큼 자신이 있는 아이는
환경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이 아이가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노력을 거기에 퍼붓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곧 내가 한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은 따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주어지는 것보다는 내가 바랬던 꿈을, 결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반대도 많습니다.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이고 나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고 내가 가진 자원 너무나도 역부족이고 보나마나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은 보나마나 지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이 있는데도 내가 진다고 벌써 단정을 했으니까 쓰지도 않는다고 해요. 바로 그것을 self-fulfilling prophecy라고, 내 기대하는 대로 긍정이건 부정이건 그대로 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만큼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찾는 삶,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으니 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니 내가 반드시 이룬다, 이루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매사에 소망과 긍정의 관점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끝내 승리하고 승판이 이미 정해진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You are always winner.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 십자가의 공로로 여러분의 오늘과 미래는 이미 승리로 정해졌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윈스턴 처칠이 영국의 뛰어난 정치가이자 또 웅변가였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전쟁의 영웅이기도 하고 영국 수상을 역임한 세계적인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이 윈스턴 처칠이 사실 어려서 자랄 때는 이 디슬렉시아라고 하는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다른 아이들 비해서 뭘 글을 배우고 읽고 쓰고 하는 게 굉장히 더디고, 어떤 거는 아예 그냥 멘탈 블락이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든 면으로 그냥 뒤처지고 뒤떨어지고 꼴찌하고 이런 아이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왠지 그 자라난 가정 환경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마음속에 채워주셔서 내가 이 환경에서 가장 뒤처지고 가장 모자라는 것은 분명한데 그래도 아주 뻔뻔스럽게 내가 이 학기 말 되면은 이 모든 거 다 이긴다, 내가 절대로 낙제하지 않는다, 이긴다, 이런 신념은 그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겨우 턱걸이로 하기는 했지만 모든 학급을 하나씩 잘 이어갔습니다. 사관학교도 3차례나 입시할 때에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래도 내가 한다, 내가 목표를 두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해서 시간은 걸렸지만 다른 사람 10배, 100배 노력을 하여야 하고 주위 사람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았지만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룬다 해서 이뤘습니다. 정치에 입문한 첫 선거에서 낙선하는 좌절도 겪어야 했습니다. 아무튼 세월이 지나가는 가운데에 어느 한 인간보다 많은 것을 이루는, 자기의 꿈을 다 이루는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졸업식에 연설을 부탁받았습니다. 대단한 연설가인 것을 다 학생들이 알거든요. 졸업생들이 쫙 앉아있는 가운데 오늘 아주 멋진 연설 한번 들어보겠구나 하는데 윈스턴 처칠이 이 포디움에 올라가서 서더니 학생들을 한참 동안 아무 말하고 안 하고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Never give up 하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무슨 뭐 멋진 연설을 하시는 게 시작이구나. 한참 또 퍼스를 하더니 Never give up 하고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한 설교자가 그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멋진, 모든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힘을, 모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다 밀쳐내는 파워풀한 스피치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의와 승리의 꿈이 있으면 우선 그 자체가 멋진 인생입니다. 그러나 Don't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희망과 의지력이 있으면 더욱 멋지고 진정한 성공의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둥지의 새끼들이 그 어미새가 지렁이라든지 먹을 것을 물어다가 줍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survival of the fittest라고 해서 이미 건강한 아이가 더 건강하고 잘 될 수 있도록 개한테 갖다가 먹여준다. 본능적으로 어미새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세라하고 다른 그 새들보다 더 머리를 높이 올려서 입을 더 크게 쫙 벌리는 새가 꼭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미새는 바로 그 입에다가 모이를 집어넣어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정하시는가?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누구를 더 강하게 해주시는 건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려워할 일은 다 똑같은 환경에 살고 있는데 누구를 두려움 없이 매일 이기면서 살게 해주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람들이 두렵습니까? 인간관계들이 손상이 가서 숨어 살고 싶은 감정이 때로는 있습니까? 예수님이 만난 갖가지 지병으로 두려움으로 살던 불쌍한 사람들 같이 어떤 육신적인 병이나 세월이 갈수록 몸이 쇠약해지고 육신과 아울러 여러모로 자신이 없어졌습니까? 그래서 두렵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자녀를 가슴에 안고 염려하고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게 때로는 나를 두렵게 합니까? 부자 청년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기는 바라면서 배금주의를 떨쳐버리지 못해서 생명과 진리의 길, 예수를 따르는 길을 걷지 못해서 근심한 것처럼 다 가진 것 같은데 속에 뭔가 비어서 괜히 두렵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다 잘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본의 아니게 두려워서 큰 실수를 했습니까? 예수님 눈을 못 맞출 것 같은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가지의 두려움 속에 내가 처해 있다면 예수님은 나를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두려움에 빠진 실수 때문에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럴수록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름으로 불러 찾았어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과 다 위로가 필요했지만 식사 끝나고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나하고 얘기 좀 하자 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몸의 두려움, 실망감, 좌절, 절망, 이 모든 것을 다 씻어주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외치는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의 음성을 듣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은 노래를 하나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여 부르시는 사랑의 노래라 생각을 하고 우리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해서 놀랄 일 많고 두려워할 일 많지만 하나님께서 내 곁에 약속하신 대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도록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돼서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세워주시고 도와주시는 손길,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